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가지고 또 성금요일 예배도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셨고, 또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시간을 보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그 무리들에 의해 끌려가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할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중에서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녀는 정신병이 있었고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에서도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의 눈으로 다 목격을 했던 여인이고, 외로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곁을 지켰던, 그래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분이라면, 이분의 이적과 그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해방할 자라는 것을 그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극히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뢰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 로마 권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권모술수에 의해서 극형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었던 그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좋은 분이 가장 악독한 죄인이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도 들 것이고, 또 분노도 생기고, 또 슬픈 마음도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 때라고 했을 때의 성경의 표현은, 그것은 물리적인 그런 어둠보다도 마리아,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의 그 심정의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상실감과 또 그 우울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별을 준비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갑자기 사랑하는 분을 잃고 말았으니까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슬픔이 너무 크면 때때로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데, 그도 하나님을 믿었었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과 또 원망을 드는 마음도 동시에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의미요, 내 소망이고, 내 목적이고, 내 생명이고. 그런데 아무 준비도 못한 채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낙심, 한꺼번에 무기력함이 몰려오고, 그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자신도 죽은 자처럼 이틀 밤을 지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잠도 오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곁에라도 좀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심을 다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의미도 사라지고 고통만이 내 인생에 남겨지게 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사랑함의 열정을 다 바쳤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래서 야,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허망하다라는 그러한 실패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한 의미가 무엇인가? 더 이상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이 동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이게 눈빛이 밝아지고 마음에 활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막 소망이 넘쳐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주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서 기대감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진 거예요.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진 거죠.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가? 두려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가져다 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더니,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요한은 무슨 마음인지 두려움이 있는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힐끗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끗 쳐다봤다는 것은 잠깐 이렇게 스치듯이 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조금 늦게 도착을 했지만 그는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베드로가 봤다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주의 깊게. 그러니까 요한은 힐끗 그냥 잠깐 스치듯이 본 거고, 이 베드로는 주의 깊게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거기에 세마포와 그 수건만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정돈한 듯한 그런 흔적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이 무덤 속에 직접 들어갔더니 그도 마리아가 한 말을 비로소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힐끗 보고 그렇게 잠깐 스치듯이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믿음이 가진 않지. 그런데 주의하면서 관찰하듯이 그렇게 봤을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봤을 때에 더 그것이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맹목적으로 믿는 분이 계셔요.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다 따져봐야 돼요. 주시해봐야 되고 관찰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믿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사람들에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너희가 직접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한번 살펴보라, 자세하게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따져본 다음에 이 믿어본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에 불과하다, 신하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허구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신학까지다가 다 파헤쳐서 기독교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책을 쓰려고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막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저것 다 문헌들 뭐 성경이든 그런 거 다 파헤친 다음에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부활 외에는 예수님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비판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아니라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던 그런 회심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에는요 무신론에다가 늘 이게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다 이렇게 관찰하고 다 파헤쳐보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활에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제자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숨어서 겁쟁이였는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다. 또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죽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굳이 법적인 효력도 없고 증거가 될 만한 그런 말도 아닌데 이 여성들이 그 부활을 보았다는 것을 전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부활을 연구하다가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정적인 이끌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헌의 그런 신뢰성과 전후 맥락을 다 따져본 사이 파고들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것저것 다 파헤치고 믿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두 개 다 어떤 분이든지 다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스쳐만 보고 그냥 돌아보다가 믿음의 깊은 부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현장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의 흔적에 현장에 있음에도 그냥 힐끗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관찰하듯이 예수님께 내 모든 오감과 그리고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듯이 파헤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은혜의 깊은 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떠난 후에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다시 확인차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 쪽에 져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천사가 물었을 때에 이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뒤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옮겨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마리아야. 이 예수님의 마리아를 부르는 음성은 이 마리아가 항상 들었던 음성이야. 예수님이 항상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를 다가올 때에 이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이게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각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항상 만났고 자기를 불렀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마리아는 자기가 늘 불렀던 대로 라보니, 선생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눈물의 상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을 때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 번째 불렀을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라보니라고 늘 자기가 다정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그 다정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된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와서서 마리아에게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면서 마치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17절 초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부활체로, 영화로운 그런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이전에 알던 그 예수님 그대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께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님께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영으로 그에게 다가오실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재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과 또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요.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나는 이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그런 승천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새로운 가족의 관계로 형성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알리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린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제대로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마리아가 큰 기대 없이 단지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아침에 그 교회협의회 특별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교회 협의회에서 제일 선임 목사님에게 나타나고 또 한국에서 총영사관에게 먼저 나타나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소외된 그런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마리아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큰 기대감도 없었어요. 다만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그렇게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모든 소망과 목적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실감에 그런 빠져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부활에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해답도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삶의 참 기쁨과 삶의 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그런 소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사명은 명백해졌습니다. 너는 가서 알리라.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 시련에 빠진 인간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에게 가서 이 땅에 참 소망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라는 그런 소망을, 그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key riding, branches waving, children praising, officials debating, temple clearing, parables speaking, feet washing, meal preparing, supper sharing, bread breaking, wine drinking, betrayer leaving, disciples walking, Jesus praying, guards arresting, priests accusing, Pilate questioning, crowds condemning, disciples fleeing, soldiers mocking, Jesus stumbling, hanging, suffering, dying, gone. Sunday coming, stone is rolling, light revealing, impossible happening.
day is breaking. Women weeping, spices bringing, disciples running, wondering, hoping. Mary waiting, seeing, believing, Jesus living.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과 또 힘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붙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의 은혜를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